지식이 쌓아져 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아는 것이 없게 되고 또 아는 것이 없으면 그만큼 놓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쌓여져 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아는 만큼 또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 삶 속에서 발휘가 되어야 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내 손과 발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죽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수많은 장면들을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도시락을 꺼내는 사람은 오직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이면 이걸 할 수 있겠다. 이 작은 것이라도 이분이 멀티플라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다 먹고도 남으면 있겠다라고 믿은 사람은 오직 한 아이였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참 대단해요. 한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아서 그죠? 그 얘기 아시죠? 예,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여서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회 속에 우산을 들고 온 아이는 한 사람밖에 없다 이 말이죠. 우산을 들고 온 사람은 한 아이였습니다. 비가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우산을 안 들고 오고 선글라스를 다 끼고 왔다 이 말이죠. 그것은 그냥 모이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이벤트로 모인 거예요. 그 믿음이 발휘되어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또 다니엘서 6장을 이제 공부하고 할 텐데 배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아는 것을 가지고 이 시대를 조명해보고 그 다음에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게 되고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규결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조금씩 이제 훑어보고 그리고 6장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수르가 몇 년에 멸망당한지 아십니까? 아수르? 참 연도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BC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을 당합니다. 누구한테요? 예? 바벨론. 네. 바벨론이 612년에 멸망시키고 그리고 갈그미스 전투가 있죠, 그죠? 605년에 있습니다. 605년에 애굽에서 올라온 그 애굽 군대와 아수르 세력의 잔존 세력과 바벨론이 한번 이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이때 애굽과 아수르의 잔존 세력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승리하면서 바벨론이 남하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까지 내려오죠, 그죠? 예. 이때 605년에 처음으로 끌려간 1차 포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그 다음에 세 친구와 많은 사람들 끌려갔겠죠. 2차 포로는요 597년에 2차 포로가 되고 586년에 다 팔려갑니다. 그죠? 다 팔려갔어요. 이 3차예요. 이렇게 해서 바벨론 역사가 진행되다가 이때 왕이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1장부터 몇 장까지 나와요? 4장까지 나옵니다. 5장의 왕은 누구예요? 벨사살입니다. 이 사이에 왕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누구죠? 누구요?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무로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본토 발음으로 하면 마르둑입니다. 마르둑 뭐 이렇게 하는데 마르둑은요 신입니다. 신. 그 자기 이름에 신의 이름을 썼어요.
그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는 신처럼 강하다는 거예요. 에빌 모르닥 다음에 왕이 누구죠? 네르갈 빌레셀. 네르갈 빌레셀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얼마 못 다스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입니다. 두스 또는 더스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 발음이니까 뭐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보니두스입니다. 이 사람이 와정 왕이었고 벨사살은 이의 큰 아들이었습니다. 이 나보니두스라는 하는 왕은요, 왕이 오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대마라고 하는 나라 원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 사이에 큰 아들이 대신해서 왕 노릇을 하지만 즉위한 왕은 아니고 아버지가 첫째 왕이고, 이것이 이 사람이 이제 벨사살이 두 번째의 권위자였고, 그래서 자기 그 하얀 벽에 나와 있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은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셋째 치리자를 삼기도 전에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왕이 누군가요? 페르시아 왕이? 페르시아 왕이 누구예요? 7, 8은 찾았는데 지우개를 못 찾았어요. 7, 8은 또 기가 막힌 것에 숨겨져 있었어요. 하여튼 이 왕이 누구죠?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그 메데바사의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고, 나중에 자기 장인이면서 삼촌이었던 시약사레스, 이 사람은 메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왕 세우죠. 이 시약사레스가 누구냐면 다리오입니다. 네. 이 다리오 왕이 지금 이제 6장에서 왕이 되었고, 그리고 6장은 다리오 왕과 다니엘 사이에서, 그리고 다른 대신들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가 62세였고요. 이때. 그리고 2년밖에 못 다스리고 그는 질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605년이 배경이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은 구조를 좀 더 보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은 역사입니다. 특별히 바벨론과 페르시아 안에 왕궁에서 있었던 역사이고요. 7장부터 12장은요 계시입니다. 계시와 환상 있습니다. 1장은 전반적인 도입입니다. 그렇죠? 전반적인 도입이에요. 인트로덕션 파트고, 그리고 자기가 언제 끌려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러나 독자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나는 이렇게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결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1장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12장까지 쭉 갑니다. 이 인생을 마칠 때까지. 2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입니다. 이 꿈에 큰 신상이 있었고, 그죠? 신상이 각각 다른 시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금, 은, 놋, 철, 그다음에 흙. 이걸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죠. 3장은 뭐예요? 신상입니다. 이 신상이 새로운 상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상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신상이 있어서 이 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 다 죽인다 그랬죠, 그죠?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했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나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4장은요, 느부갓네살의 꿈 2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가 돼요? 짐승이 되죠. 예.
왕은 큰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잘릴 것이고 그리고 왕의 나라는 이제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죠. 다섯 번째요. 벨사살이 나옵니다. 그리고 벨사살이 술 마시고 취해 있을 때에 한 벽에서 손이 나오고 그 손이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글씨를 쓰면서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되고 그 해석은 당신의 나라가 끝났고 왕은 함량미달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둘로 나눠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에 이 나라가 제국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흥청망청 술 취하고 음행하다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바벨론도 그렇게 무너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6장입니다. 다리오 왕가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리오 왕이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합니다. 새로운 나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입니다. 왕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나라도 바뀌었고 새로운 정치 제도가 이제 세워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이제 건설해서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리를 왜 3명 두었을까요? 총리가 많으면 헷갈린 거 아닙니까? 왜 총리가 3명이나 있었을까요? 자, 제 1총리가 있고 2총리가 있고 3총리가 있습니다. 여기 방백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방백? 120명이죠. 그죠? 자, 방백 120명은요. 뭘 하는 사람이냐면 120도를 다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몇 개죠? 50? 하여튼요. 거기가 50개 정도 된다면요. 여기는 120개의 도가 있었어요. 엄청 큰 거죠. 예.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의하면 땅이 인도부터 애굽까지라 그랬어요. 인도부터 애굽까지. 엄청 큰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러시아보다 더 클까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120도가 있었고요. 여기를 다스리는데 이 방백 60명은 제2총리가 관리하고요. 방백 60명은 제3총리가 관리하고요. 주로 뭐에 관계된 일이냐면 통치와 세금에 관계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세금이 가장 컸습니다. 세금. 이 총리 둘을 관리하는 게 제1총리입니다. 그래서 총리 3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총리는요, 아주 깨끗하고 탁월한 행정가여야 했습니다. 왕이 굉장히 신임하는 사람이 제1총리였습니다. 나라가 새로 세워진 다음에 이 다리오 왕이 딱 보니까 참 인물됨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보세요. 3절을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 뛰어나다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요, exceptional quality예요.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도 방백들도 퀄리티가 참 좋은데 그들이 갖고 있는 퀄리티보다 더 뛰어난 exceptional, 이거는 정말 탁월한 거예요. 네. 그 탁월함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서 온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뭐 학원 다니고 막 이런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 exceptional 되어야 해요. 예.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exceptional한 지혜를 받으려면 그들도 무릎을 꿇어야 해요.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들도 무릎을 꿇어야 해요. 왜냐하면 다니엘도 무릎을 꿇었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수학 잘 푸는 문제도 가르쳐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무릎 꿇는 법. 무릎 꿇자 오늘. 예. 애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현상이 생기면 당황할 수 있잖아요. 무릎 꿇자. 이것은 무릎 꿇을 문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머리를 굴리기 전에 무릎을 먼저 꿇자. 그래서 부모로부터 무릎 꿇는 법을 배워야 아이들이 exceptional해집니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직 결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신국이죠, 그죠? 새로운 나라에서 이런 포맷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제1총리를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왕이 누굴 세우려냐면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예. 뭔 난리가 난 거예요? 저 다니엘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안 돼요? 그가 정직해서? 맞아요. 그가 정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여기서 올라오는 것들 속에서 자기들이 띵겨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니엘이요. 그냥 뭐 회계 조사를 잘해서 뛰어나서 뭐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너 얼마 가져갔어 그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땡겨 먹겠어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은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른 사람 제2총리가 제1총리가 되면 모를까 다니엘은 절대로 안 된다고 지금 막아서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여론이 막 들끓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지, 정말 이 사람이 자격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 끌어내리려고 하는지도 잘 봐야 돼요. 교회도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담임 목사 퇴진하라 퇴진하라 뛰들고 밖에서 막 퇴진하라 퇴진하라 그러잖아요. 그 담임 목사가 정말 탁월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뭐 하는데 횡령하는데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탁월한 게 아니라 횡령하는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가야죠. 어떻게 자기가 알고 스스로 그만둬야지 어떻게 그 자리를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요, 정말 죄 없고 아무 문제 없는데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은 두 번째 케이스예요. 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왕이 그 나라를 칠 때, 바벨론을 칠 때 다 죽여도 이 사람만큼은 살려서 모셔와야 된다,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지금.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들이 싫어하게 생겼어요. 예. 그 4절을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고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흠을 찾으려고 막 다니는데 아니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있어요. 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우리 국사에 헌신하고 계신 장로님들은 안 보려고 해도 보여. 예. 안 털어내려고 해도 털리고 그런 거예요. 다니엘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다니엘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은 국사와 그의 일과 행정에서는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를 고소하기 원해요? 5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뭔 뜻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다니엘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율법에 거스르는 것을 찾아내서 그걸 고소하자. 그 고소거리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바벨론 왕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고소할 만한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그거예요. 부인은 아시네요. 집사님 부인인 것을 알고 있어요. 율법을 못 지키게끔 하는 아이템을 하나 발견해서 그것으로 고소하자는 것이 이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는 시험은 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혹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기고 그 문제가 생기면 그걸 고발하자라고 할 때 지금 이 사람들이요 다니엘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무너뜨리자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요것 때문에 다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 있는 뭘 찾아내가지고 뭘 무너뜨려서 고소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
뭐 헌신, 열정, 율법에 대한 어떤 그 대단한 각오, 그것을 다 합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선. 하나님이 우선되고 그분이 우선순위 되는 것을 건드리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알잖아요. 근데 또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또 다른 법을 만들어 놓고, 너가 하나님을 택할래, 이것을 택할래, 왕을 택할래, 사실은 왕이에요. 여기는 왕을 택할래, 둘 중에 옵션을 만들어 놓고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왕이시여, 다니엘은 왕이 최고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제국을 맡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요 아주 오래된 거예요. 아주 오래된. 근데 이게요 종종 역사 속에서 쓰여요. 보세요. 신사 참배할래, 하나님 섬길래,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요 목숨을 내려놓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 성결교, 제가 성결교 목사인데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사 참배하지 않았어요. 네. 다른 교단들은 했어요. 그게 우리 유일한 자랑이에요. 우리는 뭐 숫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신앙을 지켰다고요. 특별히 우리 교단 안에 있었던 그 재림 사상, 다시 예수님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이 사상은 일본 사람들 가장 싫어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뭐 신사 참배 거부하고 그리고 신앙을 지켰죠. 예. 하나님 섬길래, 아니면 왕 섬길래, 이 두 가지를 던져 놓는 거예요. 이것이 함정이었어요. 5장에 보면, 5절에 보면. 예.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7절을 보세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이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무슨 함정이나 거짓말이 있는 거 보세요. 뭐예요? 뭐예요? 거짓말이 있죠. 이 안에 무슨 거짓말이에요? 모든 총리, 집사님 업고 가세요 오를. 네. 모든 총리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총리. 그러면 다니엘도 총리인데, 최고의 총리인데, 다니엘이 거기에 도장을 찍었을까요? 안 찍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거예요. 딱 빼놓고 없을 때 딱 해가지고 그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서 있는 사람들을. 이런 경우 많이 만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왕이요 어인을 찍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 그래요? 나라가 새로 세워졌잖아요. 정치적 안정을 꾀할 때예요. 나라의 힘을 하나로 모을 때예요. 그래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절하고 한 이 율법을 만들어 놓고 공포를 하면 사람들이 다 이 새로운 왕, 새로운 나라에서 충성을 맹세할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왕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꽝 찍습니다. 근데요 고대 근동의 법은요,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무슨 나라고 간에 고대 근동의 법은 왕이 어인을 찍으면 그것은 틀림없이 해야 돼요. 왕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뭐예요? 아까 마르두크 했죠, 그죠? 왕은 신이에요. 해야 돼요. 왕도 나중에 못 바꿔요, 어인이 찍히면. 그러니까 에스더 그 왕도 힘들었잖아요. 예, 아하수리아 왕도 찍었어요. 자, 이때부터 이제 다니엘의 믿음이 발휘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이.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지금 제국 안에, 새로운 나라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니엘은 꿰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먼저 하나님이 다니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한번 시험하기 원하셨다. 아니에요. 다니엘은 시험받을 믿음,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확고한 믿음이에요. 그럼 이런 일 왜 생겨요? 예, 첫 번째 사람이 악해서. 예.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허락하세요? 하나님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서. 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헛되게 마귀가 공격해서 공격받고 쓰러져서 어려움 겪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시는 정도가 있어요. 세 번째, 너무 믿음이 탁월해가지고 내가 얘 믿음 한번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3번으로 가고 싶죠? 이래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욥 같은 경우 사단이 와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십니까? 알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 순전하니까. 아니요. 그가 가진 것도 많고 그가 소유한 것도 많고 행복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번 뺏어가 보세요. 네가 다 해봐라. 목숨만 건들지 말고 다 해보라. 그래서 갑자기 막 자녀들이 죽고, 예, 소떼가 죽고 양떼가 죽고 막 집이 무너지고 자기는 욕창에 생겨가지고 기가장으로 몸을 긁고 하나님 부인 안 하잖아요. 믿음 지키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봤지? 사탄 너 봤지? 욥이 나 그것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의로운 삶으로 나를 경외하는 거 봤지? 이거 아시기 위해서 욥이 잠깐 힘든 거예요. 다니엘도 똑같아요. 다니엘의 그 믿음이 테스트 돼야만 하기 때문에 오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정말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지를 전능하신 하나님인지를 증명하고 나타낼 길이 없어서 다니엘의 믿음을 이용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 다리오가 고백하는 것을 보시면 그 다리오의 고백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서 본인을 계시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의 믿음은 가야 되잖아요. 예. 공격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자, 어인이 지킨 줄 알았어요. 도장에 찍혀서 이거 왕 30일 동안 절하지 않으면, 예? 그리고 자기 신에게 절하면 기도하고 경배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지 알았다고요.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마지막 때의 성도에게 요구되는 모습은 이겁니다.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될까요? 안 돼요. 다니엘이 그날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은 뭐 때문이에요?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행하던 대로, 어제 하던 대로 오늘도 한 거예요. 세상은 난리가 나도 나는 어제 하던 그 기도에 무릎을 오늘도 꿇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있으려면, 이 경건의 모습이 있으려면 계속해서 해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세요. 정말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나라가 한 번 바뀌고 왕이 몇 번 바뀌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겠습니까? 궁중에서. 그죠? 근데 지금까지 살아남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죠. 그죠? 근데 더 큰 일이 있어요. 더 큰 감사가 있어요. 여기 감사했다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는데 이 감사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그가 뭘 감사한 걸까요? 은혜, 그죠?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 보호하심, 지켜주심, 그리고 늘 함께하심, 이런 거 다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더 큰 감사의 내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때는, 지금 이 시대는 언제 끌려와요? 605년. 지금 몇 년 됐어요? 539년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한테.
지금 다리오가 다스리잖아요. 539년에 고레스가 왕된 다음에 뭘 선포했어요? 뭘 선포했습니까? 고레스가 박물관 갔다 오셨잖아요. 포로 된 자들은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래?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70년. 70년이 채 안 찼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70년이 안 맞아. 그게 아니라 70년을 안 채웠으면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70년이 또 안 맞다고 또 성경은 틀리다고. 605년에서 70년 빼봐요. 이게 1차 포로인데 그럼 몇 년이에요? 635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4년을 못 채웠다고요. 39년에 갔어요. 거꾸로 가니까. 그죠? 그러면 4년이 안 맞아. 하나님이 70년에서 4년을 몰랐나 봐. 그게 아니라 70년 꼭 채울 필요가 뭐 있어요. 4년 감해해 주시면 감사하지. 하여튼 안 되는 것만 찾아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예.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일을 맡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신앙을 회복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신실하게 늘 포로로 끌려오는 그날부터 뜻을 정하고 매트를 깔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도 빠짐없이 3번씩 하루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더니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70년의 기간 동안 그것이 이루어졌으니. 그러면 다니엘이 몇 살일까요? 끌려올 때가 15살 정도였고 70년 전이니까 85, 거의 90살 된 거예요. 그 노인네가 꾸준히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꾸준히. 예. 그렇게 감사했어요. 예.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왕이 이제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러니까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지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지금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왕은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의 인물됨을 아니까, 그의 신실함과 그의 유익을 아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와요. 15절 보세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변개치 마시옵소서. 왕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16절에 뭐라 그래요?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잠을 못 자다가 19절에 보면 이튿날 아침 새벽 일찍 나가서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묻습니다. 예. 그랬더니요 다니엘이 I'm okay, I'm fine 그래요. 예. 다니엘이 하는 얘기가 뭐 22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자들이 어떤 사자인지 아십니까? 한 마리가 있을까요? 아니요. 엄청나게 많은 사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굶주린 사자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 대적들을 보세요. 24절에 보면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랬어요. 아이고 이렇게 사나운 사자들이었어요. 굶주리고 막 먹잇감을 찾아서 기다리면서 막 떨어질 것을 찾고 있는데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밤새도록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입을 봉했다고요. 봉했다고요. 사자들이 식욕을 잃었든지 입이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벌리려고 해야 돼요. 오늘 뭔 일이냐 이거. 왜 입이 안 벌어진다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멀쩡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니들이 뭔 짓을 해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과 뜻을 정한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의 육신의 생명을 뺏어가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을 지옥불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내 육신이 떨어지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육신의 생명이 떨어지는 것은 뭐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것을 못 견뎌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려놓고 이 땅에 있는 유익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자, 이 다니엘이요,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증명했을 때 다리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6절에 보시면 25절부터 보면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개치 아니하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자,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이 오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누가요? 대적들이.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니엘은 예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자리를 버티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그를 고소하고 참소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놀랍고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신 것을 알게 되는 사건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마지막 때에.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을 하나 보고 이제 맞춰야 됩니다. 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잠깐 볼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서. 그냥 다니엘서는 다니엘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리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도 보여줍니다. 3장과 6장과 계시록을 봅시다. 13장일 거예요. 3장의 내용은 뭡니까? 신상이죠. 신상을 만드는 것은 10계명의 제 몇 계명을 범하는 거죠? 제 2계명이죠.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6장은 왕, 다른 신. 똑같은 내용 같은데 약간 달라. 이거는 제 1계명입니다. 3장은 누가 제정한 거예요? 누가 신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그랬어요? 왕이요, 왕. 제국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랬어요. 6장은요, 왕이 직접 한 거예요? 신하들이요. 제국 안에 있는 120도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총리 둘이 한 거예요. 규모가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한 건 뭐예요? 여기서 3장에서 신상에 절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려고 했던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잘 보면 6장에 가서는 계명을 어기게 하고 플러스로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지금 다니엘로 하여금 뭐 못하게 한 거예요? 다니엘로 하여금 뭐 못하게 한 거예요? 다니엘이 뭐 하는 사람인데 지금 뭐 못하게 한 거예요? 기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자, 보세요. 이제 역사의 진행을 봐야 돼요. 이 3장은 무슨 나라예요? 아직까지?
바벨론. 여기는 메데 바사. 자,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신상의 재료에 의하면 여기는 뭐예요? 금이죠. 금. 여기는 은. 금, 은, 노, 그 다음에 철, 시대가 진행되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강력해지고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때인 계시록 13장을 보시면 이제는 살 수가 없게 만들어놔요, 사람을.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이랬다고요. 11장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13장부터 읽는데 13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마지막 때에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고 해도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떤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보는 자리에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메시아가 오셨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한꺼번에 보게 하실까?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으라고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뭐 우상 만드는 정도야 뭐 비슷하다고 하는데 더 보세요. 얼마나 심해져 가는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도 비슷해요. 뭐 죽이는 것이야 뭐. 그죠?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이게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칭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범위가 모든 사람이에요.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한다고요?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그리고 17절이 포인트.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매매가 안 된다는 게 그냥 상거래를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 완성된 폼은 아니더라도. 그런데요, 완성된 폼이 그 나중에 이제 표라고 하는 게 뭐 F라고 합시다. 근데 지금 우리는 한 뭐 A나 B 정도에 있을 거예요. 그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계속 촘촘히 수많은 폼들이 나올 거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A 시대의 테크놀로지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단이 F를 딱 던져주면 오 저거는 안 돼. 저거는 가질 수도 없고 저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 보니까 짐승의 표라고 그랬어. 내가 굶어 죽든지 순교하든지 간에 이건 못 받아. 이럴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교묘하게 다양한 폼들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면서 막 이제 발전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완성된 폼이 F인데 이거 F인지 뭔지 몰라요, 사람들이.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자꾸 테크놀로지나 무슨 기계 좋아하는데요. 그거 참 무서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시대가요 점점 교묘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어쩌듯이요 개구리 집어넣으면 아주 미지간 문에서 이렇게 했다가 그냥 못 빠져나오고 그냥 죽듯이 그래 죽는 거예요.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탁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지가. 그런데 은근히 얘가요 양서류라 체온이 변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사우나 기분에 이렇게 하다 갑자기 더워지면 죽는 거예요. 자, 이 표를 못 받아서 매매를 못 한다는 게 뭘까요? 매매를 못 한다는 게 슈퍼에 가서 물건 못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아예 생존권 박탈이에요. 지금 잘 봐야 돼요. 자꾸 산업이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가고 3차 산업으로 가는데요. 선진국의 3차 산업이니까 자꾸 1차 산업 보냅시다 그러잖아요. 그거 버리는 나라는 이제 죽게 생겼어요. 우리 한국이 문제예요. 프랑스는 괜찮아요. 프랑스는 필드가 크고요. 거기는 1차, 2차, 3차의 산업의 그 포인트를 아주 잘 골고루게 분배해서 프랑스는 괜찮아요. 근데 괜찮다고 보지 못할 것이 뭐냐면 또 그 1차 산업에 이렇게 예전에는 논이 이렇게 막 나눠져 있었다면 이제는 없고요. 이건 한 사람이 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안 팔거나 뭐 거기다 농약을 치거나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요. 지금은 생존권 박탈의 위협 앞에 있는 시대예요. 우리 시대는 단순히 목숨 딱 끊어가면 그냥 순교한다 할 거예요. 그런데요. 생존권이 보장이 안 되는 시대가 이제 온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날 우리 부모님을 내가 봐야 되는데 이제 저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부모님을 보러 비행기 표를 사든지 배표를 사야 되는데 표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 표가 없잖아요. 비행기 티켓 못 사요. 왜냐하면 그걸로 결제되고 그걸로 신원이 다 여권이요? 시민권이요? 필요 없어요. 그때는. 지금이야 뭐 시민권 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죠. 여권 받아가지고 막 인터뷰하죠. 필요 없어요. 여기다 받거나 하면은요. 그게 여권이고 신용카드고 그게 다예요.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다 거기에 있다고. 그러면 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나 혼자 떼먹 만들어가지고 3박 4일 뭐 50박 51일 동안 넣어서 가든지 가다가 상어한테 물려 죽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이 뭐 선택하겠어요? 이럴 때 쉬운 거 하겠죠. 아이고 뭐 그냥 받아. 이거 받으면 1억 준대. 그럼 1억 받고 뭐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살다가 죽지 뭘 그렇게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명목으로 그렇게 어렵게 살아.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14장 12절을 보세요. 14장 9절을 보세요. 9절부터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 말이 뭐예요? 고난받는 사람이 많아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 버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이 핵심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킬 거라 그랬어요. 자, 뭐예요? 계명.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딱 떨어지잖아요. 이 계명.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한테 그가 하는 일 속에서는 흠을 찾을 수 없으니까 뭘 갖고 하자고요? 계명 가지고 그를 무너뜨리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계명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더불어 내가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마지막에 시온산의 어린 양과 같이 서는 것입니다. 점점 터프해져 가요.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자꾸 잃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자꾸 놓이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걸 좀 얘기해 주세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며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며 시대가 너희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계명을 자꾸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시스템이 뭐예요? 그냥 살아. 나는 연예인들이 제발 결혼하기 전에 그 무슨 하하고 뭐 스타하고 이제 아시죠? 누군지 둘 다 그리스도인이고 그러잖아. 왜 미리 살아? 왜 그것을 둘이 하늘 밤 같이 자고 그걸 왜 얘기하냐고요? 아름답게 포장해가지고 문제예요. 같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결혼 전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애들이 그걸 보면서 들으면서 자꾸 계명을 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어긋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무너져가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 일에는 그 사람들이 일 가지고는 뭐라 한 거죠. 근데 우리를 계명에서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넘어진 거니까. 계명이 넘어지면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가정교육이 뭐냐고요? 이제 시간 다 됐어요. 이제 2분 남았어요. 가정교육이 뭔지 아세요? 가정교육은 숟가락 아빠가 들기 전에 너 들지 마라 이 자식아. 이것도 가정교육이겠죠. 나갈 때 인사하고 들어올 때 인사하고 뭐 하려면 꼭 허락받고.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가정교육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적어도 세상의 가치관이 틀리고 우리 부모님의 가치관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고 그래 이거밖에 없다라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보니까 엄마 아버지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이쪽도 많이 치우쳐 있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기계 좋아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다 그거 보고 그러면 애들이 뭘 배웠겠어요? 가정 안에서 애들이 예 하는데 여기 예 안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잘 아시죠? 제가 가끔씩 도영이 네 그 안에 저 녀석이 뭘 의미하고 있구나 내가 깨닫는다니까요. 아버지나 잘 아시죠?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다니엘이 그러거나 말거나 전에 행하던 대로 오늘도 창문을 열고 3번 절하는 이 용기는요. 밖에서 볼 거 아니에요. 보든지 마든지 나를 어큐징 하든지 마든지 사자굴에 집어넣든지 마든지 오늘 내 삶이 마지막이든지 아니든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이 결단을 그는 보였어요. 우리도 보여야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것은 그밖에 없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은 그밖에 없어요. 도영이한테 얘기했어요. 야 도영아, 아버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다. 그리고 아버지 늙으면 네가 아버지 도와줘야 돼. 난 돈 줄 건 없어. 그 대신 믿음을 배워라. 네가 보기에 아버지 믿음 형편없거든 한번 얘기해줘. 나중에 아버지가 고칠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Imitate me.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믿음 본받아라. 아버지 믿음 본받아라. 아버지는 죽어도 이 길 간다. 애들도 그거 봐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